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그 마음의 하늘에 떠올라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대하면서 기쁘게 반기고 그 같은 만남 속에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은 만남의 이야기라고 하죠. 처음 만날 때에 기쁘게 반기면 그 만남의 시작이 참으로 좋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헤어질 때에 그 마지막을 잘 관리하라고 얘기하죠. 오늘 만남과 헤어짐의 모든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더욱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 앞에 진실한 이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정직한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슬픔과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정죄함이 아니요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에게 두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하루를 값지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호세아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호세아서에 이 말씀이 예언될 때에 그 시대의 배경, 그 컨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이 시대에는 많은 기근과 재난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희망을 잃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뿐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큰 재앙이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개입을 해서 백성들을 편하게 하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날에는 그 결정적인 소망의 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기서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근과 또 재난, 전쟁 이와 같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이제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언약의 책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구성되는 거죠. 이것은 왜 성경책 이름이 약속의 책이라고 되어 있는가? 그것은 언약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언약의 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 약속도 그냥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언약, 계약과 같은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계약을 우리가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들을 향하여 그렇게 계약을 맺어주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더더욱이 인간의 어떤 조건과 조건을 맞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또 약속이고 언약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에는 노아와 언약을 맺어서 그 당시에 그 홍수로 인해서 심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와 같은 심판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새로운 약속,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언약을 맺고 생명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큰 복의 선언을 다시 해주시죠.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합니다.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손에 대한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리고 또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면서 가나안의 땅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장수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하는 약속들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관하여 그런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도 광야에서 약속을 하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면서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 그리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면서 약속을 해주고 그것을 실천하시죠.
뿐만 아니라 포로기에는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죠. 거기에 보면은 포로가 돼버린 포로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으로 표현됩니다. 그 약속 또 그 계약은 반드시 체결한 당사자들이 시행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인간들은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어기시지 아니하고 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을 맺으며라고 할 때에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그날이 오면 이런 언약을 맺는 겁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인간과 그리고 또 한 민족과 이렇게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들짐승,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곤충들과도 더불어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환경을 파괴하고 또 많은 생명들을 없이 한 것이 기독교 성경의 종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인본주의자들 가운데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환경론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지구의 환경이 파괴된 것은 우리 기독교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운행하고 이것을 인도해 주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인간의 타락한 의식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룩하는 것이죠. 오늘도 보게 되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 땅의 곤충들과도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또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비난을 하는 이도 있는데 그들의 무지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에게 올바로 우리들의 행함과 또 말씀으로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호세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미물들과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평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은 전쟁을 즐겨 하시고 또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 전투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 몰라서 무지의 소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군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만군은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시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오히려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들에게 전쟁을 그치게 하고 또 부당한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그 부당하게 당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사사라든지 이런 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불의한 전쟁을 물리치는 것이죠.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고 악을 저지르는 이들에게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리 못하도록 다른 나라를 들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 환경 파괴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또 이렇게 전쟁을 늘 한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가? 그것은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신부와 또 신랑의 관계처럼 당신과 백성들, 당신과 우리 인간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가 네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어떻게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그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평안케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돕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떤 거냐? 혼인의 방법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서 혼인을 한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인격적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되어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또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또 너희를 풍성케 해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왜 믿지 못하느냐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풍요롭게 하늘과 땅과 곡식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풍요케 되게 해주겠다.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실현하고 또 평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전쟁을 그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땅의 곤충까지 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도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예수께서는 오셔서 한마디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라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인 줄 알라 해서 주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계약까지 맺어서 계약을 이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그 계약은 일방적으로 당신이 좋은 계약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이 책임을 지고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사에 있어서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라. 또 너희들이 좋은 일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그것으로 인하여 여호와 내가 누구인지 알리라. 그리고 또한 끝으로까지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또 풍요로움 또 전쟁이 그친 평화 그리고 공의로움 이와 같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역사관이 바뀌게 됩니다. 또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소망으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복되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평화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무생명을 소중히 여기으며 미물이라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쟁을 그치고 평안케 되기를 원하며 또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령 믿기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령 믿기에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평화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속한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대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고 주께 영광을 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